샬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더 깊이 깨달아 보기를 바랍니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36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세세히 언급하며 우리에게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의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두 번째, 스스로 자랑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세 번째 악인의 정의는 죄악을 의도적으로 꾀하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한 음모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악이 아니며 일반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36편은 그 악한 자들의 멸망을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들이 엎어져 내팽겨 쳐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주의 한 점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36편은 악인과 의인의 대비라기보다 악인을 향한 심판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걷어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 죄라는 말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그렇다면
세상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악인과 구별되지 않는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악을 쓰며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공의를 잊는다면 바로 그 자체가 감출 수 없는 분명한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순간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섰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를 이해시키라고 버티고 계신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면 헛된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성령님을 찾기 바랍니다. 반면에 36편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공적이고 합법적으로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공의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인자하심, 곧 언약적 성실과 언약적 충성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아주 높은 산만큼 높고 하나님의 정의는 가장 깊은 바다만큼 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사용된 복락은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의 에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최고의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의 강물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때 죄악에서 벗어나 9절의 고백처럼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소망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소망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과 같이 지금 당신은 주의 빛을 보고 계십니까? 그 기쁨의 강물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인자와 의를 요청하고 악인에게서 보호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그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 인자, 진실함, 공의를 묘사하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편은 주의 빛을 보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와 함께 마지막 절을 크게 선포하며 악인이 넘어지고 우리 안에 악이 소멸되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